시편 113편으로 이제 왔어요.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할렐시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할렐시 모음집이라는 것은 할렐이라는 것은 찬양하다예요. 그러니까 찬양 모음집이라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음집이 113편에서 118편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때 찬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뭐죠? 우리로 말하자면 광복절입니다. 해방절이에요. 바로 왕으로부터 모세가 계속 협상하잖아요. 우리 내보내달라. 안 돼. 그러면 또 이제 그 재난이 오고 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10번째 장자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때 내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6월절 해방절입니다. 해방절.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광복절. 정말 우리가 이 광복절은요. 정말 뻑적지근하게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역에서도 그렇고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냥 그런 것도 뭐 별로 모르겠어요. 하여튼 없고 관심도 없고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되니까 뭐 하러 가는 날로 알아? 놀러 가는 날로 알아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부터 아마 속초 쪽이나 이쪽 차가 엄청 막힐 거예요. 아마 금요일부터 막히죠. 토요일 날도 막히고 또 거기에다가 또 더 놀고 싶다고 돌아오는 월요일 날도 쉬는 날인가 안 쉬는 날인가? 쉬는 날이에요. 그냥 토요일 날이 저기라고 토요일 날이 절기라고 그냥 월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광복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 행사가 너무 시간이 타이트해서 하루를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더 놀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신나게 놀기까지에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제 치하에서 우리 또 여자들은 또 막 끌려가서 그냥 평생을 한이 맺히게 살았고 남자들은 위영군에 끌려가서 그냥 예국까지 가서 그냥 이름도 없이 죽은 겁니다. 그냥 일본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그 자기 나라 사람들이 죽으면은 또 연금이라도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주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 싸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도 다 지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그래서 나라를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루면 우리는 다시는 이뤄서는 안 돼요. 다시는 이뤄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 차려야 되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대한 찬양 시로다 113편과 114편은 식사 전에 불렀어요. 식사 전에 이 찬양 시를 불렀고 또 식사가 마치고 나서는 115편부터 118편까지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6월절 식사는 어떻게 해야 돼?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다 찬양을 해야지 그게 되는 거야. 그게. 저도 뭐 부끄럽지만 광복절 노래 저도 모르겠어요. 광복절 노래가 있었나 없었나? 있나요? 아시는 분? 독창 안 시킬 테니까. 이 광복절 노래 몰라. 6.25 노래는 우리 어찌 이질이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백 년이 지났어, 1000년이 지났어도 이 찬양 시편을 이거 부른 거야. 야, 우리 6월절 같이 만찬, 이제 같이 6월절을 즐거운 날이잖아. 해방된 날이니까. 자, 시편 113편과 114편을 우리 찬양하고 나서 이제 식사하자 그러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그 찬양을 하고 식사를 했어. 자, 우리 너무 맛있게 먹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제 115편부터 118편까지 배가 부르니까 심차게 부르자. 그러니까 이 정서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이 성경을 볼 때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야, 유태인들은 이렇게
해방된 것을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구나. 근데 우리는 해방된 날 태극기 달 줄도 모르잖아. 지금 태극기도 못 달아. 그 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정신이 그 생각도 안 나잖아. 생각이. 그러니까 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자,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인생들을 향한 지속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성가 만든 게 있죠? 뭐가 있어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니 저도 이게 벌써 몇십 년 전에 청년 때 막 불렀던 거 이렇게 하면서 뭐 해 뜨는 데부터 뭐 이렇게 지는 데까지 하면서 막 했잖아요. 이 찬양하는 거야. 그렇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그런 찬양.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음악에 그 은사를 주신 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그 오선지에다가 여러분 떠오르는 데다 한번 해보세요. 떠오르는 데다. 저는 음악적인 재질과 미술적인 달란트는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사람 그린다 그러면 동그라미 떡 치고 밑줄 쫙 치고 옆에 이건 팔이야. 밑에 양쪽으로 한 거는 다리야. 그것밖에 못해. 그리고 이제 얼굴 동그란 데다가 동그라미 두 개. 그건 눈이야. 그때 밑으로다 쭉 하면 그건 코고 또 옆으로 다 찍으면 입이야. 저는 그 수준밖에 안 돼. 근데 저는 말씀적으로는 늘 떠오른단 말이야. 제가 말씀만 딱 잡으면 떠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살라고 하셨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음악의 재능이라든가 미술의 재능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9절까지는 찬양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즉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왕 신을 믿을 것 잡신을 믿어요? 만왕의 왕을 믿어요? 만왕의 왕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신을 믿어. 잡신들도 예수님이 오시면 벌벌 떠는 거 아시죠? 잡신들도 떨어. 그런 벌벌 떠는 그런 신을 뭘 섬기냐 말이야. 만왕의 왕을 섬기지.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도다.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가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앉으셨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즉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스스로 높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을 심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그 사탄의 조종을 받은 사람이야. 사탄의 조종. 여러분 성숙하다는 게 뭐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야. 근데 사람이 뭔가 좀 출세하는 것 같고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으면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막 그런 게 있어. 그거는 사탄 닮아서 그래. 사탄 닮아서. 그냥 둘 중에 하나야. 교만한 사람, 저 사람 사탄 닮았구나. 저 사람 사탄의 종이구나. 겸손한 사람, 하나님 닮았구나. 예수님 닮았구나. 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요, 여러분들 친구 사귈 때 교만한 사람이 좋아, 겸손한 사람이 좋아? 겸손한 사람이 좋아. 그러면서도 또 자기는 또 교만에 빠져.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 달라. 자기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 좋아하면서 또 자기는 또 교만해. 그걸 이율배반이라 그러죠. 이율배반.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사람 볼 때 나도 교만한 모습이 없나 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겸손한 사람 보면 나도 저분과 같이 겸손한 사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낮고 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제가 역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정말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 전후에 100달러도 안 줬어요. 우리나라 GDP인가? 그 개인 소유가 100달러도 안 됐어요. 세계에서 한 10개인가 나라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세계 그 학자들도 한국이 일어난 것은 기적이다.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다. 한국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은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유명한 경제학자도 있어요. 그만큼 한국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전체 기독교인은 아닌데 주도적으로 3.1 운동도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있죠. 불교 신자, 천도교 얼마 안 됐어요. 다 기독교 신자들이었어.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도 기독교 신자들 중심으로 세운 거예요. 장로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장로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야, 이승만을.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잖아요. 모든 일제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할 때도요, 모든 공업 지역은 다 북한에다 세웠대요. 무슨 발전, 수력 발전소도 북한에 있었고, 다 그래서 전기 끊어버리니까 아주 암흑색이 됐었잖아요. 북한에 다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더 잘 살았어. 근데 그런 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한 나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도와준다고 해서 잘난 것도 아니야. 그건 신세 갚는 거야. 누가 빚을 갚는데 한 30년 전에 빚을 졌다 그러면 그거는 30년 넘었으니까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갚을 수 있으면 갚아야지. 30년 아니라 50년 돼서도 갚아야지. 자식들한테도 못 갚고 죽으면 그거, 야, 내가 아빠가 그때 30년 전에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내가 갚을 길이 없었다. 좀 아빠 체면 좀 세워주라. 빚 좀 갚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도 해야 되는 거야. 나 죽으면 끝났지. 그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하다못해 소크라테스도 빚 좀 갚아달라 그랬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한테 내 빚 좀 갚아다오. 닭을 어떻게 좀 빚을 내서 닭을 좀 잡아먹었나 봐. 옛날에 못 잡아먹을 때 그 닭만 잡아먹은 것도 빚을 내서 잡아먹는데 닭 2마리인가 몇 마리 값은 갚아다오 그랬어. 그렇지 않으면 빚쟁이로 죽는 거야. 빚쟁이로. 우리는 신세를 갚는 거야. 70년 전에 6.25 전쟁이 벌써 70년 됐잖아요. 70년 전에 우리가 빚진 거를 갚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잘하는 것도 아니야. 기본이야, 기본. 빚 갚는다고 무슨 상 줄 것도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빌렸다 그러면 한 1,500만 원은 갚아야지. 70년 지났으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참으로 이번에 베네수엘라 우리가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또 어제 또 콜롬비아가 또 지진 나서 132명이 몰살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아이고 주여, 이거 또 하기도 그렇고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야. 또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콜롬비아는 직접 참전했던 나라인 거 아시죠? 그건 UN 16개국 군사 참전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야. 베네수엘라는 물자를 지원했던 나라고. 그 참전했다는 것은 뭐야? 그들의 젊은이가 죽었다는 거야. 우리 한국에 와서. 여러분, 내 자식이 애국에 참전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레벨을 높여주셨다는 거야. 높은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름더미에서도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이셔. 제가 김선태 목사님의 책 4권을 읽고 5번째 또 지금 하나 또 이제 신학적 조명이라고 해서 장신대 총장님이 쓰신 책을 이제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분이 11살에 신당동 집이 폭격당해서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자기만 살아났는데,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어떻게 또 불발탄 포탄을 갖다가 친구들이 장난을 다 돌로 다 두들기다가 터진 바람에 7명 중에 6명이 죽고 자긴 살았어. 그러니까 11살에 실명을 했으니 어딜 가. 그래서 그냥 고아원에서 한 3년 동안 늘 매타자고 다 살았어. 왜 이렇게 옛날에 고아원에서 때리는지 몰라. 그렇게 매 맞으면서 살았어. 그러다가 또 선교사 도움받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해서 유학까지 가서, 그분이 유학까지 가서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야. 우리는 두 눈 멀쩡히 뜨고도 박사학위 못 받아. 나도 그래. 박사학위도 없어 나는. 근데 그분은 눈이 실명하는데도 법학 박사, 아니 법학이 아닌 신학 박사 받으시고, 또 장신대에서 숭실대에서 명예 철학 박사, 숭실대에서 명예 철학 박사, 장신대에서 명예 신학 박사 또 받았어. 박사학위가 3개야. 여러분, 명예 박사가 박사 공부보다 더 힘들다는 거 아시죠? 웬만큼 공헌하지 않으면 그 명예는 주지 않아요. 싸구려가 아니야. 그분은 3개까지 박사학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손길들을 붙여주는데 지가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 그분의 행복이란 무엇이냐? 나의 행복이란 것은 끊임없이 평생 남을 도와주고 나눠주는 게 자기의 행복이라는 거야. 나눠주는 게 행복이래. 여러분, 뭐가 행복이야? 쌓아놓는 게 행복이야? 이 김선 목사님은 나눠주는 게 행복이야. 나눠주는 게. 그래서 저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세 발의 피지만, 그래도 저도 이거 휴가 가서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식사 다 대접해요. 내가 만나자 그러면 내가 대접해야지. 그래서 뭘 드시고 싶으냐? 잡수고 싶은 거 원 없이 대접하고, 그냥 커피까지 대접하고. 그게 되게 그렇잖아. 밥은 내가 사면은 커피 내가 쏠게. 요즘 커피도 비싸요. 커피도 비싸. 밥값만큼 나와. 또 빵까지 먹잖아. 내가 살려면 다 사야지 뭐. 그게 밥 사나 빵 사나 커피 사나 그게 그거거든. 그래서 내가 사버려. 내가 제주도에 있는 친구 목사님 만나면 맨날 가면 내가 해 사드렸어. 그때 그 목사님 그래. 맨날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무태서 온다고 연락 온대. 그러면은 그분들 밥 사주다 보면 월급 다 나간대. 유일하게 밥 사준 사람은 이민수 목사밖에 없대. 저밖에 없대. 아니, 제주도에서 목회하면 그 애진 곳에서 목회하는데 좀 밥 좀 사주고 격려해주고 뭐 얼마나 좋아. 뭘 얻어먹고 와. 얻어먹는 게 좋아? 대접하는 게 좋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저도 그래요.
행복이 나눔에 행복이 있어. 나눔에 나눠주는 게 행복한 거야. 이번에 얼마 뿌듯한지 몰라. 베네수엘라 우리가 한 20만 원 모자른 2천만 원인데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뭐가 되지 않겠어요? 2천만 원 이거 전달해 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한 거야. 나는 축복의 통로야. 나는 전달할 뿐이야. 우리는 나눔의 기쁨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쌓아놓는 기쁨이 아니라 나눔의 기쁨이에요. 정말 김선태 목사님은요, 그 상도 많이 받으셨어. 뭐 대통령상이나 막사이상, 이 노벨 평화상 다음에 막사이상이잖아요. 이 아시아에서 막사이상도 받으시고, 뭐 무슨 훈장과 뭐 여러 가지 상을 받았어. 나는 이장상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 한번 이제 시간 되면 한번 불러야 되는데,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지금 얼마 되셨나? 86, 7세 되셨나 그랬는데, 형님 왜 고하니까 애로와 가족도 없어. 그래서 내가 형님으로 모시고 그랬더니 용돈도 주시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한번 용돈도 받아서 내가 목사님도 어디 갔을 때, 이거 몽골 갔을 때구나. 그래서 이거 김선태 목사님이 용돈 준 거 커피 사라고 용돈 줘서 제가 그냥 쫙 다 사버렸어요. 하여튼 여러분 나이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님 그래. 그러면 커피라도 나와. 9절 읽고 마치겠어요. 9절 시작.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돌보게 했죠. 사라 같은 경우, 주여, 하나님한테 전화가 왔네. 이거 어떻게 끄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알람을 안 해놓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서. 나도 노인네요. 이 알람 끌 줄도 몰라. 난 알람이 다 필요 없는데. 디바이스 잠금을 해제해 주세요. 아이고 주여. 이거 누가 줄 거지? 그 와이프 없이 못 살아요. 저거 하나도 못 꾸니 그냥 노인분들 계속 예배 중에 막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꿀 줄을 몰라가지고 나 지금 예배 중이야 하면서 이 의자 밑에서 막 그러는데, 뭐 그래도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권사님 지난주 고성에서 예배드렸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계속 소리 지르고 하시더래. 그랬어 저랬어 이러면서. 걔가 그냥 80 전후 되면 그러려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9절 말씀 보면 사라가 몇 세 애기 낳았어요? 90세에 낳았잖아. 90세. 그리고 라헬 같은 경우도 그 레아랑 라헬 이게 서로 자매인데 그 야곱한테 시집 갔잖아요. 그 지금 우리나라 정서랑 안 맞는 거예요. 두 자매가 같은 저기 했어. 근데 레아는 자식을 쑥쑥 낳았어. 6명까지 낳았어. 근데 라헬은 못 낳아.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부부싸움 했잖아. 여보 나도 좀 임신하게 해줘 했더니 야곱이 뭐라 했어? 아니 임신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 그래서는 그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부부싸움을 한참 했어. 이 옆에 내가 말이야. 자식을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을 말한 거야. 정답을. 여러분 그런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자식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자식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즉 선물을 더 사랑해야 돼. 선물 주신 이를 더 사랑해야 돼. 주신 이를 사랑해야지 그냥 선물만 사랑하면 되겠냐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만 그래? 대개 선물만 사랑하고 주신 분은 사랑하지 않고, 그게 감사도 할 줄 몰라. 감사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욥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나 같은 경우도 막
눈물 짜면서 질질 짜면서 하니까 얘 술 취한 여자가 왜 와서 기도하냐 했더니 아닙니다. 나 자식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3회를 주셨잖아. 3회를. 우리 교회도 저 한참 우리 자식 한 30명씩 1년에 날 때 안수 기도해주고 그래서 막 탁탁 났는데 요즘엔 저도 영역이 떨어졌어. 영역이 떨어져서 요즘에는 기도해도 안 나. 우리 교회 지금 안 나는 분 몇 분 있어. 내가 그래도 내가 날 때까지는 기도할 거야.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야. 하여튼 우리 60, 70 되신 분들도 희망 잃지 말고 아기 낳기 원하시면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사라는 90세에도 아기를 낳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고, 어제 정현숙 집사님 수술 크게 하셨는데 오늘이나 내일 아마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환자분들 위해서 각 교구별로 구역별로 기도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님의 전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평생에 우리 자자손손까지 천대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한 바다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내일부터 수련회 갈지인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씨도 시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